합독하기로 하는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씩 이 TV를 보면 아주 지도층 되는 분들이 기업이라든지 또 국가에 일하는 다른 분들이라든지 높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법정 앞에 선 모습을 보고 또 하염없이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던 분이 한순간에 그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고 그렇게 하염없이 이 후회의 눈물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던 분들이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삶에 먹고 사는 것이 다른 어떤 스펙보다 다 귀중한 진정 살아가야 될 목적, 삶의 의미, 한마디로 그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런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런 아픔 속에서 그들이 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너희들이 이런 아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여기 복임이라는 것은요, 그 주전 20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것을 베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0장에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여기 본문에서도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이것은 뭔가,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 여호수아 4, 5장에 보면 이 길갈은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옵니다. 요단강을 넘어오는데 요단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요단 땅을 그들이,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걷게 됩니다. 마른 땅으로. 이 강인데 어떻게 마른 땅으로 넘어오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걸어온 것을 기념해서 그 요단강에서 그들이 이 돌을 지파별로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절망을 딛고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걸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해놓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받는 이 표피를 제거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 해도 안 되는 그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흠 있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것은 사실은요, 구원을 받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또 진행형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삶이 진짜 무엇이 진정한 바른 삶인지 그렇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길갈이 그러한 그들에게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길갈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법궤가 있는 복임에 와서 너희들이 왜 그 가치를 놓쳤느냐? 왜 너희들이 존재의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성을 놓치면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임도 베들이고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가치는 거룩성이란 말이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흠없는 양과 염소들을 우리 대신 피 흘려서 각을 들며 조각을 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회성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그 일회성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모형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흠없으시고 참 거룩하신 그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로 거룩해졌다 해도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내가 흠이 있고 도무지 죄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덧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거룩한 제물로서 나아가야 돼.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가치다. 바른 가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바른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성을 놓쳐버렸어요. 사실 나중에 6절에서 이후 11절까지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거룩함을 교육시키지 못했대.
길갈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 어린이들,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앞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국이 또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자기들은 굶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근데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교육만 했지 사실은 점점 인성에 대한 교육,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그런 철학의 교육,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살기는 잘 살았는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놓치고 말아서 그런 참 후회의 눈물, 그런 때늦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형식은 폐하였다 하지만 그 형식 속에서 그 진정한 내용을 바라보고,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 정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굽이굽이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러한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말아서 결국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터넷이 발견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우리는 결국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독일의 그 작곡가 핸델이라는 사람이요,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는 사람. 이분이 이 대머리였는가 봐요. 이분이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가발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번 길 가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도, 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가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 낭패죠. 그때 그렇게 낭패를 보고 있는 그를 어떤 여인이 참 도와가지고 그 여인이 가발을 주워줬어요.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델이 너무나 고마웠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직업이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래서 막 그 이발소도 자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연분이 들고, 이렇게 핸델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핸델이 이 여인에게 뭔가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귀한 거,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 작곡했던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악보를 갖다가 자기 사인을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어느 날 이 핸델이 그 여인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이발소를 조용히 갔는데, 그 여인이 이 샴푸도 하고 머리를 좀 감기기도 하고 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종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잖아요, 악보 한 장 더 쓰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핸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그 귀중한 악보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발소에서 면도한 데 쓰고 그렇게 쉽게 쓰니까 핸델이 우리 속된 말로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 다시 그 여인과 만나지 않고 그 이발소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그걸 몰랐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진정한 참 가치인지 모른다면 쉽게 그 가치를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가치가 거룩성이었다. 예배자로서 거룩성.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인의 가장 귀한 가치는, 예배자로서 있는 우리에게는 너희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가치는 그냥 이 보혈을 흘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가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가치를 잃어보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우리 가시에, 이 가시나무에 가시 찔려 본 사람 얼마나 시리고 아픈 줄 압니다. 그 옆구리를 찌른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순간순간마다 이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이들이 참여할 때마다, 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 가시를 통해서 그들이 공격받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계속 반복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로요, 그들 막 조금 이렇게 농사 짓고 좀 잘 살라니 뭐가지고 막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참 바르게 세웠거든요. 막 우리가 다 해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올무가 된다는, 올무는 함정이잖아요.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는 건요, 그 신이, 우리도 그렇지, 지금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얼마나 반성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이 물질 문명, 이 물질 문화, 이런 어떤 만몬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요. 기복신앙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그 이방 신들은 그런 어떤 물질의 풍요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였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대. 가슴이 여러 개 달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모든 게 축복이다. 그런 것이 삶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잘 된 것 같이 막 성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추락하는 그런 어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어떤 새처럼 그렇게 되었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벤저처럼 그렇게 된 것.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 그래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좀먹고 자기를 해하게 돼.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겉만 화려한 신앙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형식이 되었던 그게 어떤 물질이 되었던 진짜 신앙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것에 진짜 값진 신앙의 값어치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는 죽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그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길갈에서 하나님과 그 세운 약속 그걸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언약, 그 가치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치 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고통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된다니까 슬픔은 그래서 5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소리를 높여버렸다. 얼마나 아마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1절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들의 심지가 깊지 못했다. 그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금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교육의 부재가 되고 참 가치를 따르겠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바알을 섬겨. 사사기 전체가 사실 사사기 21장에 보면 나중에 보면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는데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뭔가 사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왕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레인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제사장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안 있고 가정집에도 아무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레인도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백성들도
온갖 음란과 온갖 그런 방탕함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부재, 거룩성의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에요. 가장 핵심이 무언가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하여서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움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잠시 울고 있지만 잠시 제사 드리는 짓 했지만 그거는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비빔밥식은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가지고 그냥 잠시 이렇게 땜지야. 그 근원을 고치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에스겔서 37장에 오든지 죽었던 근원을 다시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근원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원을 고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길갈에서 세운 그 언약,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 것이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구원했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큐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간다고 남들이 본다고 다 따라가고 좋은 곳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만 나아간다면 결국 이런 아픔 그리고 이런 비참한 눈물, 가식적인 눈물, 진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어떤 허영적인 눈물을, 그런 눈물만 흘리게 되는, 그런 제사만 드리게 된다. 진짜 돌아서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흔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게 자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가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것에 감사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에서 이루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